요즘 제일 많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많이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강남 학원가에 애들한테 야 너희들 ADHD 이런 거 안 되고 집중력 높아지니까 이거 먹어봐라 해가지고 뭐 요구르트병 무슨 판촉 행사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 마약이더라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뭐 마약이 많이 돈더라 이러면 별로 관심이 없는데요. 자기 애한테 바로 지금 길거리에서 그냥 준대 이 얘기하니까 이제 충격받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경남에 그 창원의 상암동에서만 그 아이들이 막 40 몇 명인가 중고생이 그 패치 마약 패치되는 그런 파스를 붙여가지고 걸렸어요. 그때는 반응이 별로 없어. 뭐 그 어떤 아이들의 일탈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 마약은 눈에 보이니까 마약이죠. 그 사실 핸드폰, 스마트폰 자체가 이제 이미 마약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독이죠.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좋아하는 게 러닝이잖아요. 달리기 하다가 가끔 갑자기 제가 애기 아빠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보면 마음이 좀 항상 조마조마해. 길 건널 때 보면 지금 옆에서 버스가 이제 우회전 막 하는데 큰 버스가 옵니다. 근데 어떤 여자애 그냥 폰 보고 이렇게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개념이 없어 그냥. 그래서 제가 보면서 와, 얘야 제발 좀.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돌아다니면서 맨날 잔소리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언제든지 지금 잘못하면 그 애가 그냥 그 길거리 가다가 그 고양이가 이렇게 납작공 된 것처럼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냥 아무 무감각하게 삽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애지중지 키워도요 그렇게 어느 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로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느냐, 이 세상이 지금 문제적인 쾌락과 중독 사회에 지금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냐, 그냥 모두가 그냥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몰락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마도 이렇게 전쟁에서 망하지 않았거든요. 스스로 망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왜 망할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 놓친 미국 교회, 결국에는 미국이 서서히 이렇게 몰락할 겁니다. 그 징조가 어디냐, 지금 심각하잖아요. 전부 다 마약. 그냥 심각합니다. 근데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없다 하는 것 속에서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게 만드는 것, 그게 일종의 도파민 사회예요. 도파미네이션. 그러니까 지금 중독 사회의 현실은 그런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이게 이제 사상화되고 있습니다. 즐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통 속에 있을 필요 없다, 문제 그런 거 하지 말자. 지금 프랑스 엄청 시끄럽잖아요. 지금 매일 그 데모하고 다닙니다. 대통령이 연금이 돈이 없으니까 2년만 더 일해라. 그리고 그 돈 조금 뒤에 1년인가 2년 뒤에 더 받자. 뭐 그 얘기 했습니다. 왜냐면 국가 재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2년이 싫어서요. 지금 전 국민 다 튀어나와가지고 막 때려 부수고 불 지르고 난립니다. 지금 제가 뭘 얘기하냐면 돈을 어디서 찍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찍어내면 그러면 또 이렇게 인플레이션 되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거 싫다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그 어저께 신문에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녹색당 대표란 전 대표란 사람이 대마 소지 및 흡연 혐의로 입건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된 거는 그렇게 되면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쪽 진영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라고 하세요? 녹색당은 2020년에 전 세계 모든 녹색당의 공동 목표와 정책이 뭐냐, 의료용 대마의 합법화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 국회에 입성하면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제 얘기가 아니고 본인들 입으로 인터뷰한 내용에서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전 세계 녹색당을 다 뒤져봤습니다. 저는 또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독일도 지금 곧 그렇게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연정의 한 멤버입니다, 녹색당이. 녹색당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민주당, 공화당, 민주당만 그런 게 아닙니다. 공화당 돈 된다고 생각하면 합니다. 제가 이 바람에 한번 찾아봤더니 뭘 나왔느냐 하면 아예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 추진본부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입니다. 의사도 있고요, 대학 교수들도 있고요, 뭐 고려대 뭐 이렇게 좋은 학교 교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강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의 내용인즉 뭐라고 했냐? 그 사람들의 논리가 똑같습니다. 뭐라고 하죠? 경제 논리죠. 미국, 캐나다, 뭐 유럽, 호주 이런 데서 그 정치권에서 맨날 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좌파 진영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뭐냐면 마약과 전쟁은 이미 실패했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범죄 집단만 돈을 벌고 있더라. 그리고 사회가 갱들의 서로 그 이권 다툼에 막 총기 사고가 막 나고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차라리 합법화하고 국가가 그걸 통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오히려 세금을 내려서 세금을 받아내면 국가의 그 이익도 되고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약회사에서 여러분들 마약이 원래 어디서 시작된 줄 아시죠? 필로폰이 그 의료용 엠페타민인가? 그거 일본의 어떤 그 의과대학 교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 연구하다가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다 그래요. 모두가. 그래서 실제로는 의료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다.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가 고통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였어요. 마취제 뭐 원래. 문제는 우리 인간은 어떠냐? 하나님 떠난 상태가 되면요. 더 뭔가를 찾아요. 우리 마음속에 갈구함이 있어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구함이 있는데 그것이 이 현실 속에 있는 수많은 사건, 상처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이 오잖아요. 그럼 그걸 못 견뎌야 해요. 그리고 조금만이라도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하여튼 나는 고통 싫어. 그러니까 나한테 좀 편안함을 줘. 그러니까 현실 도피하게 만들죠. 그게 제일 좋은 약이 뭐냐? 이런 마약, 술, 게임, 도박, 인터넷, 포르노 뭐 이런 것들입니다. 쾌락을 쫓게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문제적 쾌락은 뭐냐?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이 도파민도 원래 우리 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원래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원래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정말 몰두해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그때 도파민이 나와요. 그러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특히 그것을 뭘 해냈잖아요. 어려운 일을 해내면요 그때 이 도파민이 나와요. 그러면 진짜 이렇게 기쁘거든요. 근데 이 기쁨은 엄청 오래 가요. 그래서 우리 뇌에서 그게 나오는 건데 엄청난 긍정적 힘을 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때, 기도할 때, 그럴 때도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치유가 일어나요. 그런데 또 어떨 때 오냐면 여러분들 제가 러닝을 좋아하는 러닝 매니아로서 조깅 매니아로서 제가 체험한 걸로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여러분들 달리기를 해보잖아요. 이거 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처음에 1km, 2km가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3km, 4km, 5km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때 영어 표현으로 러너즈 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달리는 사람이 하이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이가 높은 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속어로는 Are you high? 하면 당신 마약했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러너즈 하이란 말은 말 그대로 이 달리는 사람이 엄청 고통스러운 순간에 다리가 쥐가 나고 발바닥이 아프고 사실 그렇거든요, 원래는. 근데 그때 우리 뇌에서 나오는 도파민이 있어요.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오히려 더 힘이 나요. 실제로 해본 사람은 알아요. 조깅 해본 사람들은, 이게 오래 달리기를 해본 사람들은 제가 말하는 거 정말 이해해요. 내랑 똑같아요. 엮기 드는 사람들도 어떨 때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이상한 사이비단체에서 막 자전거 막 타다가 극단의 엄청 힘든 상황 속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하는데 그때 막 울면서 쾌감을 느낀다고. 뭔가 해냈다는 거거든. 그게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런 도파민은 원래 좋은 도파민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뇌의 구조 속에서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만든 게 그게 도파민이에요, 원래. 그런데 그래서 오랫동안 어떤 수많은 것을 견뎌냈고 그걸 이겨낸 상태에서 오는 그 기쁨이에요, 원래는. 그랬는데 사람들은 그거 싫잖아요. 여러분들이 5km 뛰고 싶습니까? 싫어요. 즉각적인 거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바로 주사기 꽂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들게 돈 벌기 싫어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코인을 하고요. 도박을 하고요. 로또를 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병든 상태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뭐 공식적으로 당신은 중독자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나의 영적 상태는 사실은 중독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없어요. 법 제정을
해가지고 처벌을 강하면 이게 해결됩니까? 아니면 윤리교육이 좀 덜 됐구나. 애들 모아놓고 얘들아 너희들은 마시멜로처럼 여러분들이 조금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압니다. 현실에서는 안 됩니다. 의료적인 치료, 상담으로 되겠습니까? 미국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지금 미국은 의사들이 앞장서서 뭐 퍼듀니 뭐 이런 그 잔슨앤잔슨이 유명한 제약회사들이 앞장서서 그런 약을 많이 팔아서 지금 저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실제로는 그런 우리의 본성, 하나님 떠난 상태가 됐을 때 고통을 싫어하고요. 즉각적인 뭔가를 원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참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뭔가 노력하기 싫은 상태. 그냥 나는 하기 싫고 그래도 뭘 주세요. 이게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말했느냐? 디도서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실제로는 그 바울이 디도라는 제자에게 이제 쉽게 말하면 바울 목사님이 디도 목사님을 그곳에 파송해놓고는 야, 네가 이 크레테라는 아시죠? 그리스에 있는 조그만 섬입니다. 크레테 섬에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목회를 해라 하고 보낸 겁니다. 근데 그 크레테의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에서 4절 보면 이제 우리나라 성경은 크레테를 이제 그레데라고 했죠. 그래서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13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음이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4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그 당시에 그레데인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이 영적 그레데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성경을 기록했겠습니까? 지금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영적 그레데인들의 상태는 어떠냐?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전부 다.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냥 어떻게 하는지 먹는 거, 입는 거, 뭐 어쨌든 육신적인 거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죠. 나를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미 꾸짖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여러분들 자아성찰을 한다는 건 뭡니까? 나를 객관화시키는 거잖아요. 나를 좋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를 관대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너 이것만 하면 된다. 세상은 그런 얘기죠. 그런 걸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뭐합니까? 가톨릭 가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제가 신부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부님이 뭐랍니까? 무슨 기도성을 100번 외우세요.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것만 하면 된대. 그게 아니잖아요. 나를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 싫어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이것만 하면 된대. 아니면 뭐 옛날 똑같아. 옛날의 주장이나 지금이나. 옛날에 뭐라 했죠? 면제부만 사면 된대. 그거나 지금이나 그런 얘기가 똑같은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게 항상 통해요. 그러면 개인의 구원과 사회적 구원입니다. 특별히 이 디도서는 굉장히 그 임직자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장로를 세울 때는 이렇게 하고 뭐 집사는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 얘기했겠습니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거예요. 젊은 여자는 어떻게 대하고 나이 든 여자는 어떻게 대하고 그들이 뭘 하도록 해라.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고 그 얘기했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각자가 자기의 역할을 놓쳐서 그런 거예요. 다 똑같대.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똑같고 남자가 여자가 똑같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말하는 거는 권리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권리가 다르다 이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우월하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어요. 각자를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다르게. 그러나 역할은 분명히 조금 다를 수 있다. 왜냐?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고 평신도를 세우고 이게 다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걸 요즘은 그게 없어. 다 평등주의야. 나도 이거 할 수 있고 저거 네가 뭔데? 이제 요즘 그런 식으로. 그게 그대로 올라가서 뭐야? 하나님 당신이 뭔데? 그렇고 따져요. 그러니까 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대표적인 게 마약. 대마
야, 그 합법화해. 그러면 되지. 범죄야?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지만 지금 태국 가면 범죄 아니야. 그죠? 캐나다 가면 범죄 아니고 미국 가면 범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자. 그거하고 영적인 법하고 다른 거래. 예를 들면 내가 그 마약을 한다고 해서 그 캐나다 가면 미국 가서는 범죄가 아니겠지만 그게 내 몸을 망치고 중독시킨다는 것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디도스 1장 5절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원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남겨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다 훼손된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공부 연락이 시켰는데 어느 날 마약 중독 때문에 아무 소용없고요. 어느 날 이렇게 친구들하고 요즘 학폭 얘기 들으셨죠? 내가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참을 수 없어요. 그럼 가서 막 열받고 막 했는데 잘못하면 뭐 이랬다. 학폭되면요. 여러분들 이제 안 지운다잖아. 뉴스에 나왔죠? 안 지울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한 거 한순간 그냥.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으로 우리를 치유해야 됩니다.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9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현재 세상에는 지금 그리스도의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을 별로 안 좋아해. 안 좋아하고요. 어둠을 더 사랑한대.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나를 비추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바꾸라. 그러면요 싫어합니다. 근데 지금 돈 줄게. 아니면 이거 하면 너 진짜 기분 좋아져. 아니면 야 나하고 어디 차박 떠나자. 뭐 어디 여행 가자. 뭐 그런 거는 뭐 그냥 사람들이 막 그 잠시의 쾌락을 위해서요. 뭐 골프장을 가도 뭐 이건 남자 여자가 이게 뭐 부부 절대 부부 아니야. 그런 사람 너무 많고 뭐 이상한 게 너무 많아지. 왜 그럴까요? 그냥 하나님 없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 없는 그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뭔가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그게 오늘 말씀하는 문제적 쾌락과 중독사인 거예요. 그 상태가 되니 나중에 그 어마어마한 그에 대한 후폭풍이 오는데 그때 일이 벌어지고 나서는 그때 가서는 막 후회하고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정작 그 순간은 그건 생각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고통 자체를 생각하기 싫어하는 회피하려고 하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고요. 그를 믿는 자만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안 믿으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으면 이런 중독, 문제적 쾌락에 여러분들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저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 거짓말 하는 거예요. 무슨 재주로 이길 건데요? 이길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우리의 생각들을 바꿔야 됩니다. 복음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전 세계 지식인들이 가르치는 게 교육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했느냐? 작년에 그 2022년도 6월 달에 시험 쳤던 그 바카로레아 저기 프랑스는 대입 시험이 바카로레아입니다. 바카로레아에는 수요일에 4시간에 걸쳐서 철학 시험을 칩니다. 철학 시험은 주제를 주고 그 주제를 골라서 글을 써야 되는 겁니다. 4시간 동안.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주제가 재밌는 주제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실까요? 작년에 그 철학 기술에 관련된 주제였는데요. 뭐였냐면,
어느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는 것이 자유입니까? 자유란 무엇입니까?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는 것이 자유입니까? 물론 중요한 주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나 자유해진다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당신의 권리를 방어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게 작년도 바카로레아 철학 시험 주제였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믿는 거 그것을 방해하면요 조용히 해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PC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대학가에서 Political Correctness 운동이라고 미국, 유럽에서 난립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게 성경대로 돌아가야 된다. 가정은 회복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가 지금 뭔데 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 구닥다리 같은 소리 하지 마 하면서 왜 소리 지르고요. 실제로 그 낙태가 살인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어떤 판사님이 미국의 어떤 캘리포니아 대학에 오셔서 캘리포니아 주립대 중에 오셔서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저 이상한 판사 데리고 왔다면서요. 학생들이 막 소리 우 해가지고 강의 못하고 그냥 갔어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자기하고 의견 다르면 그냥 나가래. 지금 이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그런 대학 가면 복음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직도 너 아브라함 종교 믿어? 이래 되는 겁니다. 왕따 당하고 바보 취급당하고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교수가 앞장서서 그거 하니까 교수가 앞장서서 야 약해 괜찮아 마약하면 이게 뭔가 새로운 세계가 열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뭔가 행동으로 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그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 신기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새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새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이 도파민 사회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힘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진짜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가짜 세계 말고. 그들이 보여주는 쾌락의 세계는 잠시 그 즐거운 쾌락이 있고 곧 그 뒤에 엄청난 긴 고통과 지옥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새로운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함으로 나는 육신의 나는 죽고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3장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는 이 악한 영들과 싸우려면 뭐 해야 되냐?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그냥 갖고 안 되고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 3장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심이라. 우리의 진짜 소원은 어디에 있느냐?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 가고 실제로 우리의 일생은 뭐냐면 이 복음 운동하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디도서 3장 8절 9절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복음을 굳세게 말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의 많은 교회 목사님들 중에 상당히 난 괜찮다고 생각했던 목사님 몇 분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저는 그분들 책도 사서 읽고 그랬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뭐 민주당 찍고 뭐 그러더라고. 제가 지금 민주당이냐 공화당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사람이 나중에는 그런 거를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 왜 동성애 이런 걸 찬성할까? 그게 성경적일까? 그럼 이 사람 책 쓴 게 뭐지? 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는 그래서 저는 우파, 좌파 상관없습니다. 우파는요, 돈의 노예고요. 좌파는 사상의 노예예요. 그거 다 틀린 거예요. 복음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복음 운동해야 돼. 그래서, 이 말이 밑보다 원하는데,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해요. 굳세게 말하라. 지금 이 도파민 사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럴 때 진짜 하나님 주시는 그 마약보다 훨씬 더 센 성령 충만의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 그 마약이 끝나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중독, 아이들이 코인 해가지고요, 돈 지금 몇 억씩 있다 생각해 보세요. 걔가 공부하고 싶겠냐고. 그 축복 아닙니다. 걔가 뭘 세상을 살아갈 의욕이 있겠어요? 그 저주입니다, 저주. 사람들이 자꾸 착각해. 그럼 그 돈이 영원하냐고. 뭔가 이렇게 모든 것을 바꿔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곳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현실에서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은요, 교회까지 침투했고요, 신학교도 침투했고요, 지금 우리에게 온갖 걸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3장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사단이요, 유일하게 복음운동만이 세상을 바꾼다는 걸 알아요. 사단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걔들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있어요. 없애야 되는 존재 1번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제일 무섭거든. 그래서 쟤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오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에 대해 다툼은 피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얘들이 성경의 근거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신학교가 지금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한 게 뭔지 아세요? 저도 제가 오랫동안 공부했잖아요. 가면 뭐 하냐? 이게 보수적 신학교, 일부 학교 빼놓고 나머지 신학교는 전부 다 하면 거의 99%가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이거든. 가면 뭐 하느냐? 창세기는 신하다, 이렇게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 여자의 후손, 그 여자하고 또 뭐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여자는, 그때 여자는 그 뭐 원래 원어는 이런 뜻인데 이게 원래 처녀란 뜻 아니다. 무슨 뭐 자꾸 이제 있잖아요.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온갖 걸 다 갖다 해가지고 이제 창세기를 좀 걔들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분석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단어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엘로힘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 아도나이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가지고 Y 문서설, 무슨 문서설 이래가지고 이게 짜집기 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사야서도 짜집기다. 그래서 이거 원래 이사야가 쓴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성경 무너뜨리려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거 무너뜨리는 거, 그게 걔들의 1차 목적이에요. 재밌는 사실, 걔들이 주장하는 거 다 듣고 있으면요, 오히려 복음을 딱 듣고 있으면요, 오히려 걔들 때문에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것 중에 우리가 참고할 게 되게 있어요. 오히려 더 성경적이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그들 주장대로 이렇게 짜집기 됐다면, 짜집기 된 거 치고도 있잖아요, 너무 이게 전달되어 왔다는 것도 좀 신기하고. 이게 왜냐하면 중간에 충분히 없어져야 될 상황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했잖아.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요즘처럼 무슨 박물관이 있어가지고 아주 최고의 온도 속에서 곰팡이 안 피게 만들고 종이에 쓴 게 아닙니다. 양피지에다가 쓰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 전달됐는데 저자가 다 다른데 쓴 사람이 다 달라. 근데 주제가 똑같아. 그것도 시대도 다 달라. 오히려 더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 됐다는 게 더 증거가 되죠.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야, 그 성경이라는 거 있다는데 그거 번역해라. 내가 죽어도 계속해라. 유언하고 갔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내가 그리스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번역할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신기한 거는 그 아까 이사야 7장 14절을 여자라고 안 하고 처녀라고 번역했단 말이에요. 아니, 강요한 게 아니잖아, 누가. 이렇게 번역하라고.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냥.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기 적혀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며. 신기한 거는 그들이 연구해 놓은 게 보면 나중에 결론을 딱 가보면, 더 이렇게 본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성령님이 역사하셨구나라고 느끼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르는 바보 같은 일이 뭐냐? 그 사람들은 기적 다 빼요. 왜냐?
안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를 그러냐. 말도 안 된대. 예수님이 무슨 뭐 5천 명에게 뭐 보리떡 5개 물두고기 2마리를 먹였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꺼내니까 미안하니까 다 같이 꺼낸 거야 지금. 뭐 이런 식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으면 그러면 그 기적도 우연히 무슨 뭐 위약 효과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맨날 체험하잖아. 그게 무슨 뭐 제가 병이 났거나 저도 체험했어요. 저희 아들 기적적으로 사는 거 저 체험했습니다. 아니 그런 걸 다 무슨 뭐 맞잖아요. 똑같이 우리 아들도 그렇고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우리 작은 애가 열 경기 나가지고 40도 해서 지금 병원에 갔어요. 똑같이 그 아동병원에 했기 때문에 아동 그 과였기 때문에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애가 한 명 더 왔다면 똑같은 증상으로 그 아이는 지금 굉장히 아프고 나중에 거의 뭐 좀 심각한 문제가 왔고 우리 아들은 지금 멀쩡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냐고 이런 일들이 많다고요. 지금 또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왜 그걸 갖다가 그걸 항상 우연이라고 하기엔 그런 일이 너무 많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왜 죽은 사람 모세가 자기 죽은 얘기 다 적었대. 죽을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라. 선지자가 뭐예요? 미리 보는 자잖아. 그러면 그게 아니면 그건 선지자가 아니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면 더 맞는 말인데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맞는 말이거든. 자기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왜 얘기 못해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두 번째 사단이 공격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와 목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전 세계의 지금 목회자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신학교가 아까 말한 예수 부활을 안 믿는 신학교가 너무 많아요. 뭐 캐나다 무슨 뭐 장로회 총회장인가 그 사람 나와가지고 나는 예수가 육체적으로 부활한 걸 믿지 않는다. 뭐 그렇게 말하고 뭐 그걸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런 시대에 그 사람이 목사고 신학교 학자이라는 거 심각한 거죠. 여러분들 지금 교회가 교회답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문제가 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럴수록 뭐 하겠습니까? 여기 적혀있죠.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해 굳세게 말해라.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우리는 더 굳세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전달해야 될 거,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져야 돼. 이거 안 되니까 사람들이 헛소리하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뭐 종교인들 엄청 많이 교회가 지금 종교인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교인이었어. 막 갑자기 뭐 나와서 막 간증하고 간증할 게 있어요. 막 진짜 어처구니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욕하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범죄 저지르고 뭐 성범죄 저지르고 뭐 어디 사기치고 뭐 알고 보니까 교회 집사고 어떤 사람 뭐 목사고 뭐 이러면 사람들이 욕하는 거죠. 근데 지식으로 우리 복음을 믿는 게 아니고 세례를 받음으로 복음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적혀있잖아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은 어떻게 오는 겁니까? 오늘 오전에 받은 메시지처럼 여호사밧이 지금 수많은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뭐 했다고요? 제일 앞에 성가대 세우고 갔어. 그런 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죽을 각오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는다 이랬는데 다니엘은 원래 기도한 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창문 다 열고 봐라 나 이렇게 기도할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하던 대로 다니엘 6장 10절 기도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무슨 말입니까? 나 잡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자꾸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 그러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하늘나라에서 부인할 거고,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접해라 했더니 영접기도가 무슨 뭐 혼자서 뭐 영접기도인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엄청 불리한 상황 속에서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를 시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그냥 뭐 혼자서 시합니다 하고 그러면 신자래. 그러니까 가짜 신자 막 넘쳐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문제적 쾌락과 중독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복음 운동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임할 때, 살아서 역사하신 거 체험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나는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 중생의 씻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던 거 다 씻어내야 돼. 과거에 나가 죽어요. 지금 없어져야 돼요. 육신의 나는 없어져야 돼요. 바벨탑 쌓겠다는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근데 사람들 지금도 바벨탑 쌓고 있잖아요. 이러면 될 거라고. 이것만 하면 된대. 제일 잘 통한 메시지가 이것만 하면 된대. 그거 사람들 되게 좋아하거든. 조회수 엄청 늘어요. 막, 뭐, 그게 사람들 막 모여들어. 왜 그러냐?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 이것만 하라는 거니까.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이것만 해서 될 것 같으면 이것만 하라는 거 하나밖에 없어. 방금 얘기.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는 겁니다. 과거에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거 말고 다른 걸로 자꾸 뭔가, 뭐, 주기도 몇 번 외우든 5분, 구원의 길을 그리든 그런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그거 하래. 그거 한다고 될 것 같으면 사람들 다 됐겠다. 그죠? 그렇지 않죠? 그거나 뭐, 가톨릭에서 무슨 성모성 몇 번 외우세요나. 뭐가 달라요? 그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영적 상태 바꾸기 전까지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문제의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 거고요. 그 자체가 고통이고 지옥이고 괴로움입니다. 오늘날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복음이 진짜 절실히 필요하고 정말로 복음 누린 사람,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디도서에 나왔던 디도가 받았던 그 미션대로 우리도 하나님 문제적 쾌락과 중독 사회 속에서 그들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큰 능력과 확신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사사시 밝혀내며 하나님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언약을 전달하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